오늘 읽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마냥 어린이 동심을 생각하는 것이 연상이 됩니다. 오늘은 한 번쯤 우리가 어린이와 아버지, 어린이와 부모의 관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치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는 자기가 혼자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 더 어릴수록 또 갓난아이일수록 우리가 부모의 도움이 없이, 부모의 어떤 역할이 없이는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신생아 때는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유아 시절도 또 초등학교 시절에 그 유소년 시절에도 보면은 중고등부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도 보면 부모의 역할이 참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는 부모의 역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법으로도 미성년자라고 하는 구분을 해놨던 것은 이 법에 보니까, 제가 연구를 찾아보니까 미성년자라는 게 뭐냐, 부모가 그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시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활을 공급하고 또 삶을 공급하고 사랑을 정서적으로 공급하고 하는 게, 그래서 미성년자 아이들 때까지는 만 18세 이상, 이 미성년자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역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이게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믿는 자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은요 목자로 표현하시죠.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목사이면서 작가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제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데, 호주에서 8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면서 글도 쓰고.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쓴 제목이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기독교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그 책에서 양들은 이 저자가 하는 말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양들은 목적의식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양들을 제멋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풀을 목초지에 풀을 먹어도요, 그 풀을 어느 정도 적당히 먹고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다음에 풀이 자라는데, 이 풀이 이 밑둥까지 완전히 다 그냥 뿌리채 뽑는데요, 그냥. 그러면은 이 다음에 와가지고 얘네들 풀을 뜯겨 먹여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독하면이 얼마나 머리를 치대고 받고 양들끼리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양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온순하다 하잖아요. 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들끼리 있으면요, 지네들끼리 서열 다툼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있는 그 바운드리 영역에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고 밀어내고, 그래서 머리로 갖다 박아대고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발을 헤치면서 막 땅을 황폐하게 파헤치고.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는, 이게 좀 청개구리 비슷한 것이 이 양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목자, 그래서 인도함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해, 제 멋대로 완전히. 그러다가 이 양이 특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양이 이 눈앞에 양이 의외로 다른 동물보다 독수리 같으면 시력이 꽤 좋겠죠. 그 상공에서 몇백 미터, 몇천 미터 가까이 되는 상공에서도 딱 자기 먹이를 포착하는, 시력이 진짜, 나는 동물 중에 아마 동물의 왕국 중에 보면은 독수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그 하늘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딱 낚아채 가잖아요. 근데 양은요 그런 시력이 아니에요. 바로 요 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앞에 누가 선두를 서가지고 가게 되면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따라가다 보면 양이 비탈길로 떨어지면은 한 마리 떨어지면 우르르 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두에서 양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인도하는 거죠. 이 목자가 풀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물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비탈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서고,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굶어 죽습니다. 빠져 죽습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목자 되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나의 인생에 스스로도 개척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외면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3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옳은 길, 그 주님의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 입장에서 말고 오늘 말씀 입장에서,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시간 좀 지나면 좋겠어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빨리 좀. 우리는 무조건 빨리 해요. 우리가 삶의 생활의 습관이 참 빨리빨리가 이게 너무나도 쉽게 적응이 잘 되어 있어서 믿음의 생활에, 특히 기도의 생활에, 기도 시간에 빨리빨리를 너무나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든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건 그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빠른 길, 주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난 믿어요. 근데 그 왜 길이 이렇게 늦습니까? 더딥니까? 왜 안 보입니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한대.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절대 빠른 길이 아닙니다. 빠른 길이 아닙니다. 빨리 해결될 수가 없어요. 빨리 나을 수가 없어요. 빨리 시간이 지나갈 수 없어요. 우리 입장, 우리 마음과 전혀 반대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지도 않고 쉬운 길도 아니에요. 참 빨리빨리 그냥 평탄하게, 또 그냥 순탄하게 그냥 빨리빨리 그냥 좀 잘 진행되면 좋겠구만. 뭐 하나 좀 해결하려면 또 꼬이고 또 쫓아다니고 이것만 얼마나 참 복잡한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참 복잡합니다. 꼬여갑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얽혀버린 실타래를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 생각은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의 걸음이, 그 모습이 빨리 그리고 좀 쉽게, 하지만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은 절대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을 때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나가는 여정이지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여정 속에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기름진 땅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블레셋 나라를 간통해야 돼요. 지나쳐야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의 길로 가는 것이 참 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주 빠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이 빠르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이 빠른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고 돌아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족하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지금 현재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과 분단된 팔레스틴, 이 팔레스틴 간의 철도를 따라 가지고 기차로 가면 3시간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1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면은 가까운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게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 빠르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제쳐두고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의 그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 걸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까운 길을 두고 왜 먼 길로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게 하셨느냐, 인도하셨느냐? 거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블레셋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그 쉽고 빠른 길이 블레셋 사람의 진을 치고 있어. 그 진영 안으로 통과해야 돼. 지나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 늘 적대시하는 나라고 늘 전쟁을 좋아하는 강한 이 터프한 나라입니다. 터프한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왜 사람이 온순한 사람은 싸움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조금 다혈질이고 터프한 사람은요, 조금만 있어도 그냥 말 한마디 참고, 너무 온순한 사람 말 하고 싶어도 참아요. 안 해요. 싸움이 될까봐. 근데 그 좀 터프한 사람은요, 그냥 못 참아요. 그냥 딱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싸움을 잘하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 근데 만약에 자기네 나라로 이스라엘의 60만 백성이, 그때는 60만 70만이었죠 출애굽할 때는. 그래서 땅을 만약에 통과한다면 이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에 강했던,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과 내 적대적이었던 그 모든 블레셋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해서 아무런 무기도 군대도 아무것도 없는데 되겠습니까? 이 장정만 60만이면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서 좋게 200만이라고 했지만은 쉽게 이길 수 없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지만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또한 안전한 길로 놔두고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리셨던 2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생활의 패턴이, 여러분 보세요. 1년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하면은 세대가 세대를 거치게 되면요, 몇 세대 거친 겁니까? 그 좋기 4세대 뭐 이렇게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은 물론 있겠지만 이게 복합이 됩니다. 타협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주인들이 섬겼던 거 하니까 하잖아요. 여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우상 숭배라고 하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때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회사에 뭐 오픈 날이다, 기념일이다, 뭐 샀다, 기계가 들어왔다, 뭐 차를 뽑았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고사를 지내요. 그럼 직원들 다 나와가지고 이게 뭐 고사를 지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야, 너 뭐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애굽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사람들 각 가정집에 들어가서 일들을 하는 그 종살이로 살고 있는데, 애굽의 그 신들을 섬겼던 주인들이 가만히 계서, 야, 너 뭐해? 이리 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모습에 있은 상황이 있으니까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이와 같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털어버리고 깨끗한 정화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 연단하고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지나쳐야 되는 것이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4선 대통령으로 유명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소아마비니까 다리를 절어요. 걷는데 절죠. 더군다나 이 다리가 절고 시력도 뭐 돋보기를 써야 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식까지 앓고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숨을 쉬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 어린 나이 11살 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리도 절고 시력도 나쁘고 눈도 안 좋고 천식까지 앓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모든 너의 약점들이 너를 힘들게 하거든, 너를 낙심하게 하거든,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너의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 넌 누구보다 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하고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버지의 말대로 자신의 신체적인 모든 장애 약점을 딛고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그 모든 자신의 태어났던 신체적인 그 모든 악조건도 다, 어려운 조건도 다 이겨내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통령을 4선이나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빨리 좀 되면 좋겠다.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다. 어떤 길이 있으면 사실 힘들고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 안에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길이 빨리 좀 지나가길 원할 겁니다. 누구나 분명 그렇게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은 내 생각과 달리 더 빠르게 해결이 될 것 같지를 않는 때가 있습니다. 멀어야 됩니다. 험난할 때가 있습니다. 더 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더디어지고 늦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나를 인도하시는 이 걸음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더디어지는 건, 이게 시간이 끌게 되고 오래 걸리는 건 빨리 좀 끝나고 빨리 좀 안 보고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양된 우리들이 걸어갈 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는 유익한 길입니다. 분명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지만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돌아서 보면, 다 지나고서 보면은 그 길이 유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육상 100m 허들 경기에서 1등과 3등을 수상한 사람이 수상식 때 두 손을 서로 붙잡고, 금, 은, 동말 한 사람이 손 붙잡고 서로 손 들잖아요. 하는데 1등과 3등이 시상식 때 손을 붙잡고 눈물을 막 쏟아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금메달을 딴 1등을 한 이 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갑상선 종양으로 눈알이 튀어나왔어요. 이 갑상선 종양이 심하게 되면은 이게 외형이 좀 변화가 됩니다. 눈알이 그냥 돌출됩니다. 시력이 아주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병원에서는 이런 절대 출전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달리는 것도 막 시야가 안 보이는데 허들 경기면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허들을 뛰어넘는 건데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뛰어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맞지도 않고 출전할 수 없다고 의사가 만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당히 출전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을 한 이 앵퀴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1년 전에 유방암 수술했다고 합니다. 한쪽 가슴을 도려내고 대수술을 했죠. 그래서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붕대를 감고 항암 주사를 맞으며 결국 경기에 출전한 의지를 갖고 출전해서 3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1등과 3등이 손을 잡고 눈물을 쏟은 이유는 자신의 그 아픔을 극복하고 그래도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감동이었겠죠. 아픈 환경 속에서 수상했던 그 감동이었겠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시편 기자가 또 시편에서도 보면은 무릇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무릇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무릇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 왜 이래야 되죠?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막 하나님 그렇게 이제 물을 때 하나님이 무릇 고난 당함이 너에게 유익이다. 돌아봤어요. 뭐가 유익일까? 뭐가 유익이지? 근데 다른 건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예배 때마다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때마다 모든 찬송의 가사가 전에는 그냥 불렀다면은 이제는 아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님이 가사를 어떻게 날 위해서 이렇게 미리 지어 놓으셨을까 할 정도로 제가 혼자 착각입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나를 위한 초점에 맞춰진 거. 그러면서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참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유익을 생각해 본다면, 찾아본다면, 내가 내 힘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힘들고 더디어지고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끝이 보이게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반드시 유익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양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어느 걸음일까? 어떤 길일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요 이 광야를 보게 되면은 펄펄 끓을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양철판에다 우리 한여름 뜨거울 때 보면은 양철판에 뭐 삽이 되든 몹이 되든 뭐가 되든 딱 넣고 후라이 딱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요리가 됩니다. 삼겹살 올려놔도 요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 광야에 한낮에 기온이 얼마예요? 45도는 뭐 보통이에요. 50도까지 육박되는 이 양철판에다가 계란을 딱 넣고 삼겹살을 딱 넣고 하면 익어버릴 정도로 그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거, 서 있는다는 거, 통과한다는 거, 지나간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랬던 그 광야가 밤에는 어떡합니까? 갑자기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서 영하로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영하가 여러분들 체감 온도가요 낮에 그렇게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일교차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봄 날씨처럼. 그러면은 그 일교차가 심할수록 우리는 더위도 추위도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늘 더운 지역에 살면 더위를 잘 못 느끼고 늘 추운 지역에 살면 추운 지역을 잘 못 느끼겠지만은 따뜻할 때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 일교차가 심한 곳은 사람이 몸의 신체에서 체감 온도를 심하게 느끼는데 바로 광야가 그런 지역입니다. 밤이 되면 갑자기 광야가 추운 영하에 얼음이 얼리는 이런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광야는 어떻습니까? 이정표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서운 갈림길입니다. 행여라도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사나운 독사나 정갈이나 사나운 이런 모든 짐승의 이런 위험도 있고 또 길을 나가야 할 방향의 목적지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갔을까? 그들이 그때 당시 나침판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했어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앞에 잠깐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했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1930년도에 미국의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미국이나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럽이 또 예외가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가뜩이나 눈이 시력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이 눈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아예 사람조차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 돋보기를 안경을 2개나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때로는 책을 볼 때하고 또 시야를 사람을 볼 때하고 이 안경이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 돋보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돋보기를 2개를 갖고 다녀야 될 정도였는데, 1개는 쓰고 1개는 그 지금처럼 뭐 이런 안경집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옛날이니까 1930년대니까 양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철판에 안경집에 안경을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뭐 되게 당시에 보면 요 포켓 주머니 아니라 안주머니 요렇게 놓습니다. 요렇게. 어느 날 이 미러키 정치연설에서 한참 연설하는데 갑자기 괴한이 딱 나타나서 총을 딱 쏘는 거예요. 총을 딱 쏘는데 이 총알이 가슴에 딱 박힌데 여기 뭐가 있었어요? 양철판 집 안경이 있었잖아요. 양철판 때문에 옆에 가슴을 튕긴 거예요. 이게 반동이 돼서 튕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만 하고 살았던 겁니다. 참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제가 이 내용을 책에서 봤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양철판이면 여러분 무거워요. 참 웬만한 게 막 이렇게 무거운 건 아닐지라도 사람이 들고 다니까 무겁다. 계속 들고 있으면 무겁다. 그래서 주머니 차고 있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귀찮을까요? 안경 쓰는 것도 귀찮은데 안경을 2개씩이나 바꿔가면서 써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겠습니까? 책을 읽을 때 다시 꺼내서 바꾸고 사람을 볼 때 또 다시 꺼내서 바꾸고. 이 루즈벨트 안경집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분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이 양철판 안경집이 참 귀찮았지만 그 무겁고 귀찮고 그랬던 안경집 덕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혹 행여라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안주머니에 소유했던 이 무겁고 귀찮은 이 양철판으로 된 안경집처럼 여러분에게도 혹시 무겁고 귀찮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고 무겁고 귀찮고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스스로 귀찮다, 정말 귀찮다, 정말 혹이다, 빨리 좀 떼내면 좋겠다 하는 모든 것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좀 힘들게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길이고, 그 무거운 것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는 걸음의 과정일 줄 압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떠안고 있는 건강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재정의 상태가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할 수만 있거든 빨리 벗어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조차도 우리에게 떠안고 가시라는 길이고 그 걸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를 모는 소몰이꾼들은요 어떻게 몰아요? 소 뒤에서 몹니다. 소 앞에서 절대 안 몰아요. 소도요 주인을 알아보지만 때로는 주인을 박을 때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래서 소몰이꾼들은 소 뒤에서 몰아요. 가라 이렇게 때려요. 근데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는 어디서 몰아요? 양 뒤에서요? 아니요. 양 제일 선두에서, 양 앞에서 목자는 양을 몰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아직도 시작하지도 않은 삶에 어떻게 해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 시작하지? 주님은 이미 나의 인생의 앞에 이미 시작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그 상황 앞에 먼저 주님은 이르셨고 지금 나가셔요. 그리고
나에게 손짓으로 부르셔.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이리 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빠른 길이 이 길인데 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힘든데요? 이렇게 가면은 나한테 뭐가 좋은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선두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셨을 때 참 돌면서 가고 힘들게 가고 더디게 가고 늦게 가고 참 불편한 길을 지나쳐야 했고 참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됐고 했던 길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목적지에 이르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길을 반드시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내 삶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어떤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 내가 떠안는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볼 땐 좋은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앞서 보기도 전에 이미 내 인생의 제일 앞서 선두에 서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잘못 생각해서 빠른 길이 아니다, 쉬운 길이 아니다, 내게 이 길이 뭐가 유익하냐 할 수 있지만 결국 지나고서 나서 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더디게 느리게 무거운 짐을 안고 힘들게 나를 걸어가게 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1절에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3절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를 부족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 버리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부모는 적어도 엄마라면 아빠라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이듯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길이 그 삶이 모습이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것들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나의 몸을 의심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언제나 나에게 생수가 넘치는 곳, 이번 한 주간도 날 인도하신 내 영혼을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의의 길로 인도하니 골짜기도 우리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언제나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고 주님의 지팡이 나를 안위합니다. 나를 보호합니다. 나를 지켜줍니다.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생수가 넘치는 것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시네. 주 평생에 선하신 것 평생에 선하신 것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새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지는 곳 나 인도 여호와 나의 목자이기에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울 믿음의 약속을 갖고 고백할까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어요. 내게 부족 없네. 푸르라 조자기에 나의 너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나 인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우리가 어떤 걸음에 여러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여러분 열쇠를 그 걸음에 주님 하나님의 시험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걸음이 어떤 걸음이 나게 해주시고 비록 그 걸음이 더디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도서 만나가게 하나님 되시고 주님 도서 만나게 하나님 되시고 주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를 주실 내 영을 소생하며 자기 일을 위해 우리가 골짜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짜기 두려움없는 선한 목자 오 나의 주님의 지팡이가 나의 삶을 안위하고 보호하고 나의 주께서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넘치는 것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일생에 선하신 것 인자와 다르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3절만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님의 지팡이가 원수를 만날 때마다 사나운 일을 만날 때마다 뜰을 만날 때마다 그 지팡이로 나를 지켜줘요. 막아줘요. 원수가 내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사랑으로 베푸시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분 날 인도하시네. 이 3절에 있는 가사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입니다. 5절에 우리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된 가사인데 주님의 그 지팡이가 아니한다. 나를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내 삶에 괜히 이유도 없이 나를 공격해놓은 해악한 자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기만 하고 힘들었고 괴롭고 갑자기 바이러스 같은 것처럼 건강이 약한 상태가 일어나고 재정에 갑자기 힘들어진 상태가 일어나고 느닷없이 갑자기 마음이 막 소용돌이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지팡이가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습이든 상황이든 모든 것을 안위한다. 이게 안위가 뭐예요? 지킨다, 보호한다 이 뜻이거든요. 주님의 지팡이가 양들에게 달려드는 그 모든 해악한 짐승들을 목자는 목동은 막 쫓아내면서 양들을 지키듯이 그래서 그 원수 앞에서 달려들고 먹힐 수 있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수 앞에서 나를 안위하셔서 오히려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내 상을 빼서 오려는 나의 모든 것을 공격하는 그 모든 원수에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면서 한 번만 3절 더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가 학술 갖고 안위하네. 나 누구를요? 나를 이번 한 주간 반드시 걸어옵는다.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날 인도하시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생수가 넘치는 곳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의의 발걸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